할렐루야. 옆에서가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족일 때 불러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 확증해 주셨고, 선택하여 부른 그들을 하나님 뭘로 비유했냐면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내가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구해다가 심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극상품의 좋은 포도를 따기를 원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맞지 않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고 좋지 않은 포도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가시나무와 같이 찔레나무와 같이 다 버렸고, 그리고 더더욱도 남의 나라의 종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고통도 고난도 당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시라는 하나의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나서 정말 열매를 잘 맺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농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포도나무를 농부가 깨끗하게 만들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열심히 가꾸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거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할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얘기했듯이 포도나무는 무슨 제목으로 쓰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하나, 열매를 맺는 것 위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 위에는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떨어지면 죽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 그대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요. 딴 데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있다가 이단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요 더 말씀을 알고 싶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이 이단에 빠져요. 교회 잘 나오고요 충성하다가요 말씀을 알고 싶은데 말씀을 더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많이 밝혀준다고 말씀 배우러 오라고 그런 이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주일말 잘 지키고요 교회의 치리에 잘 따라주면요 여러분은 다 열매를 많이 맺을 줄로 믿으시는 분만 열매 잘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또 여러분 또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말씀의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상황 어떤 형편이 오든지 간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잘 살아낼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거짓되는 목사들 앞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교회를 나오면 된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열심히 나와서 주의 말에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주의 종에 순종하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주에게 열심히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오.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힘들어도 가고 어려워도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대로 순종해 갑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내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앞서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예수님과도 같이 우리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9절부터 12절까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안다고 자만하지 않았어요. 예? 다 배웠다고 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배우고 다 보고 듣고 그리고 오셨지만 자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삶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한 가지 길만 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려운 부모들을 모시면서 목소리를 해가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30년 동안을 세상에서 살다가 3년 동안을 여러분 공생애를 사셨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33년을 살다 가셨는데 33년을 사실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밥을 먹던 잠을 자던 숨을 쉬면서 세상을 살아가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오직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길을, 죽음의 길을 순종하며 갈 뿐이었습니다. 그걸 듣고 오신 거예요. 보고 오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대로 예수님은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직접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벅더벅 살아가셨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부어주신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지지난주가 되겠죠? 14장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지면 세상 사람이 느낄 수 없는 평안함을 너희가 얻게 된다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같이 말씀의 계명에 순종해 살아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감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정말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세상이 거둘 수 없는 평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쁨,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기쁨,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사람같이 뭘 누리고 얻고 이루고 이래서 얻는 즐거움, 이래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얻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겁게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 거에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물질의 풍요함,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어가는 것, 이래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기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쁨, 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은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얻어주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이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열심히 건강하게 살고 일할 것에 열심히 일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머리 써가며 몰두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사고 돌아가셨지만, 사고를 당하고 오늘 가다가 여러분 죽을지, 잠을 자다가 병들어 죽을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허무주의고 회의주의냐? 아니에요. 나는 기쁨주의요. 난 예수님의 기쁨조야. 여러분 우리는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누구도, 세상 어떤 사람도 여러분 우리 같은 기쁨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응? 잘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것이 기쁨이지, 우리는 뭘 얻어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뭘 여러분 받아야 되고 이러면 기쁨이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망이 오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틈 못하게 잘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기쁨은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갈 때 더 누려지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구약에서요 이 하나님 앞에 얻는 기쁨을 믿는 자들의 힘이다, 믿는 자의 힘이 바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제가 심주어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 제가 죽음의 길을 갔다 오니까 이게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웃으며 사는 거야. 행복하게 사는 거야. 예?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가 아니 세상에 나가서 왜 가정의 식구들과 싸워요? 왜 부부싸움을 해요? 내가 어느 부부싸움 하는 우리 젊은 부부한테 내가 가서 꼭 새벽이면 싸워가지고 새벽에 나를 부르네. 개척할 때 얘기요. 가서 그랬어요. 야 이것들아, 아니 왜 이렇게 싸우냐, 싸우기는.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살아보래. 참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근데 그랬어. 야 그럼 나는 딴 세상에 사냐? 나도 살아 이 사람아. 나도 밥 먹어야 살고 물 마셔야 살고 뒤로 싸야 살고 잠을 자야 살아. 나도
너만 사냐? 병신같이 부부싸움에서 별소리 다 하고 앉아있네. 더 이상 싸우려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너희들하고 내가 이 새벽에 만나는 거 이제 그만하자. 야, 그 사람이요, 이사를 간대 어느 날. 그래서 나는 박장대소를 하고 박수를 쳤지. 잘 됐구나. 아유, 저런 지긋지긋한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부흥이 막히고 막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에다 해서 만난다고. 오늘날 저 연애를 갔어요. 뒤에서 부부가 나를 탁 껴안아요. 누구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저예요, 목사님. 어이, 너희들 웬일이야? 이렇게 했더니 저희들 목사 안수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아유 잘했다 그게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너희가 목사시켰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일어났죠. 거기 주위에 있는 목사들이. 너희 누가 목사 되라고 했어? 그랬더니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날지 모르더라. 시작. 근데 그때 깨달았어. 저걸 세게도 참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 뜻을 몰라. 인간이 그 뜻을 몰라. 예수밖에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끊이지 말고, 지치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오늘 3부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가던 길을 따라가면서 나에게 부으시는 그 기쁨을 받으면서 전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했어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그런 하나님께 향하신 뜨거움이, 또 그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그 평안함이 나는 우리 성도 가정 속에,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14절부터 15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말씀을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따라 살면 나는 너희의 친구다. 근데 얘들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군지 아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내 말을 순종해 살아갈 사람이 되는데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 살아가서 내 친구가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리는 거다. 이보다 더 큰 친구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오늘 이 말은 준비 안 한 건데 오늘 찬양을 들었는데 눈물이 푹 날라고 그래서 혼났어요. 그래서 물을 다 들켰어요. 목자의 심정이, 목자의 심정이.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자기를 모른다고 앞으로 이제 그야말로 부인할 사람도 제자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게 될 거야. 순종하게 되면 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나의 친구야.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나의 친구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지만 친구는 다 알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예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뭘 아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진정한 친구의 삶 누리는 우리 상부의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런던 타임즈에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구에 관한 가까운 이야기를 한 것이 세 가지를 이 런던 타임즈에서 했는데요. 첫째는 누구냐? 모든 사람, 온 세상 사람이 다 그 사람을 버릴지라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둘째는 나의 침묵까지도 이해하는 것이 진짜 친구다. 셋째는 나의 기쁨을 곱해주기도 하고 나의 슬픔을 쪼개주는 사람이, 그게 진짜 친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는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족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 소망 가운데 같이 뜻을 합해 나가는 것이 가족이겠습니다. 친구와 같은 가족, 가족 같은 친구, 이게 바로 하늘 꿈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게 진짜 친구예요. 예수님과 같이 친구예요. 어렵고 힘든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그 사랑은, 그 친구는 변화가 없는 친구예요. 그리고 여러분, 풍족하게 모든 걸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의 목숨을 대신해 줄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친구를 친구 삼아 남은 인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 가시는 우리 산부가 되길 바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도 예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아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마음을 열고 같이 살자.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자. 기쁨으로 살아가자. 친구같이 살다 가자.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부름에 응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믿으시는 분만, 정말 가짜로 대답하지 말고 진짜 믿어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군가족 여러분, 친구가 있으면은요 치매도 안 걸린다고 하버드 대학 의대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도 간호사 3,000명을 대신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설문을 조사했더니 10명 이상의 친구를 가진 사람은요 가지지 못한 친구보다 유방암으로 죽는 확률이 훨씬 낮아지고,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은 4배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친구만 있어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는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4절에 친구가 많으면 여러분은 어려움도 해도 당할 것이지만 어떤 친구는 친척보다도, 내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호, 예수님이다. 그 대답은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속을 썩여도 괜찮아요. 어려움을 줘도 괜찮아요. 그것이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잊어지고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으시는 분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영원한 친구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열매를 맞이 맺으며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 가시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백성,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